네,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이 얼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불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세 가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한 주간 당신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또 질문합니다. 당신은 한 주간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한 주간 당신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당신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네, 이런 서먹한 거 물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본 건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우리가 삶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우리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우리의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날마다 생명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나 생명의 삶이 우리 집에 없는데 그래서 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마음이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바쁜 삶 가운데서라도 바빠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성장했어요.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제가 항상 기대하는 마음이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구제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내려놓고 7 사역자를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7사람의 이름은요. 다음에 우리 성경 퀴즈데이 할 때 내도록 하고요. 언제 할지 몰라요.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고로, 디몬, 아베네,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7사람의 선택된 기준은요. 간단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역자를 뽑을 때, 섬기는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섬겼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느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가 그런 기준, 간단한 기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7 사역자들을 뽑고 이제 사도들은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서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오늘 지금 불현듯이 생각났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보를 보셔도 알겠지만 제목은 우리도 스데반처럼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스데반처럼. 그럼 스데반이 누구길래 우리가 스데반처럼 되어야 될까요? 그의 모습을 닮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스데반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 돌아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가 가정에서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질문 한번 해봤어요. 이런 질문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요, 성령과 지혜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7 사역자로 선택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사와 이적과 병고침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 복음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병고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 확장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12 사도들로부터 안수받은 이 스데반과 8장에서 나오는 빌립 보면요, 그들도 큰 이적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픈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그 지역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데반이 이렇게 병 고치는 것, 복음을 전한 것이 잘못된 행동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그리고 아픈 자를 위해서 고친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냈던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픈 자를 고친 것은 아픈 자를 위해서 보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은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이 스데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에게 이제 유업을 가해요. 또다시 고난을 시키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한테 행했던 것처럼 또 스데반을 죽이고자 행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가득 임하기 원합니다. 점점 병고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확장되어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도들로 그리고 일곱 사역자로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열어서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랬다면 그 교회 가운데 행하신 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흥은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도 보았고요. 큰 교회도 보았어요. 아, 저런 게 부흥이구나 보았어요. 믿음이 가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냐는 거예요. 아, 병든 자는 병원에 가야지 고치죠. 어떻게 예수 믿어서 병든 자를 고칠까? 성경에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점점점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아픈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자가 있습니까? 삶의 좌절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병든 것이 낫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픈 것도 나오고 좌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있었던 행위하는 역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며 오늘 또한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이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과의 논쟁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야기가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왜 논쟁이 일어났냐? 왜 서로 이야기가 다르냐? 두 가지 기준에서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첫 번째로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과 율법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의 문제로 인해서 스데반이 잡히게 돼요. 그리고 스데반이 7장,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 5주 동안 7장을 볼 건데 7장에서 스데반이 이 두 가지 논쟁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아 그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그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스데반은요 이렇게 논쟁할 때 성령과 그리고 그 지혜로 충만하여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논쟁하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대의 의견이나 반대의 논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지식으로, 성경적인 우리의 알므로 우리는 혹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참 그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변화됐던 게 뭐냐면 교회에 너무 많이 갔어요. 두 번째로는 어떤 행사마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를 되게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을 만날 때 술을 되게 좋아해서 친구들하고 마실 때 옛날에 막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조금씩 그 모습이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술자리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어쭈구리인가 옛날에 그런 데 가서 막 노가리 먹으면서 나는 사이다를 먹고 걔는 소주를 먹고 야 나 예수님 믿는데 너네도 믿었으면 좋겠어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은 항상 어땠냐면 씁쓸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그들의 얘기를 전해서 서로가 좀 친구인데도 관계성이 조금 나빠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관계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저의 모습이 왜 틀렸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스데반처럼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요 제가 기뻐서 저의 지식과 저의 열정과 저의 노력으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스데반이 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고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반박하지 못했지만 저는 저의 노력과 행위에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싫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변했어?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싫어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지금도 사이 좋아요. 제 친구들하고. 왠지 아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서로 싫어하니까 그것을 끊어버렸어요. 서로. 얘도 나에 대해서 교회에 나쁜 얘기 안 하고 저도 걔네들한테 교회 얘기 잘 안 하고 그러면서 관계성이 유지되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들에게 상처 줬던 거 참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복음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처럼 혹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스데반처럼 혹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무식하게 자기 의로 전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해도 됩니다. 두 가지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보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이 말은요, 한 주 동안 얼마만큼 복음을 전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서 오늘도 말씀 읽어야지,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것이 동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전하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렇게 스데반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 화로 이들에게 굴복시켜야겠다. 이 스데반이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정당하게 그하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조금 비열하지만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를 코너에 몰아야 되겠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거짓 위증자들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스데반이 행위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 사람이 성전에서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이야기는 모세 율법이 변했다.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는요, 그 당시에 돌로 사형을 시켰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던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었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거짓과 불법을 행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키고자 했던 명예이고 삶의 이득이고 삶의 모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나는 살아간다 라고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가운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 믿어서 잘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이 기뻤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 라는 세상적인 기준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을 박해하는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지시켜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 다시 말하면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을 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이제 스데반은 이 재판장에서 피고인이 됐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이적을 행리한 것밖에 없는데 그는 또다시 피고인이 되어 이 재판장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로서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한가운데 사내들인 공회는 이렇게 둘러있어서 피고자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또다시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렇게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증언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스데반에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냐? 우리가 마지막에 15절에 읽은 것처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행위하지도 않았던 거짓 이야기가 난무되고 있어요. 거짓 이야기가 자기를 향하여 활처럼 자기의 가슴을 꽂히고 있는 그때 그의 얼굴은 화나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그의 모습이 그의 얼굴이 회와 같이 빛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교에서는요 이렇게 화났다 빛났다 하는 때가 언제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가리켰을 때 이렇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회와 같이 빛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욕하는 사람만 봐도 화가 나고 그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면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빵 누르면서 어떤 화난 얼굴로 저 새끼 미친 운전을 줬다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지금 박해하는 그들에게 어떤 얼굴 하냐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행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조금씩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복음을 전하며 나를 박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교회에서 행위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행해야 한다면 교회에 와서 당연히 그 얼굴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양심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바라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순간처럼 정말 천사와 같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받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뜻과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행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이 나와 다를지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얘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